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도 그 말씀 속에는 답이 있다는 거죠.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혜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 그 안에서는 이 말씀 참 좋아,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돼,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고 좀 복잡한 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물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율법 같고 때로는 전혀 내가 은혜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말씀들도 어느 순간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말씀들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처음 읽어 내려갔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어진 10분, 15분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그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보통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읽어 내려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예견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들을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안에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힘써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그가 요단강가에 서 있을 때에 그를 대면하기 위하여 나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를 마중 나온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19장 지난주에 보지 않았던 후반절의 내용에 뜻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19장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다윗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전체의 사람들, 지파의 대표의 전체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절반 정도밖에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됨이냐? 왜 유다 사람들 너희들만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왔느냐? 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의논하고 우리와 함께 왕을 맞으러 나와야지 왜 너희 지파 사람들만 이렇게 다 나와서 다윗 왕을 영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충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겠지만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늦게 나오고 다 나와서 왕을 맞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할 혹시라도 불이익이 없을까, 이게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19장의 내용에 보면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변론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우리는 이미 압살롬의 사람이 되어서, 압살롬의 신하가 되어서, 압살롬에게 우리가 백기를 들고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돌아오면 우리 어떻게 하지? 서로가 변론하고 서로가 의논하고 있을 그때에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맞이하러 요단강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후발주자로 나아가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우리와 의논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10분깃이 있는데, 10지파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도 분깃이 있는데, 너희가 가진 분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항의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 그게 19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들어가니까 20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예. 마침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불량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량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역에서 껄렁거리고 그냥 어떤 정처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들 좀 괴롭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불량배, 이 써여 있는 원어의 의미는 가장 많이 쓰여졌던 건 마귀와 사탄과 동일한 존재로 쓰여졌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쓰여졌을 때의 의미는 무익한 사람이다,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비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죠. 다윗에 대하여,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과의 이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세바가, 그가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어떤 반란을 또 일으키냐면 여러 사람들 앞에, 20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자, 이 세바를 어디 족속에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에게서 뭐 얻을 게 있겠니? 다윗에 무슨 분깃이 있겠니? 다윗하고 있는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없다. 그러니 다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떠나 세바를 쫓아갔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세바를 쫓아가는 이런 장면이 여기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세바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다윗 곁을 떠나서 나아가고 유다와 다윗의 군대,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이 성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뭘 행합니까? 성에 들어와서 과거에 자기가 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를 때에 이 예루살렘 성에 뭘 놔두고 갔어요? 후궁 10명을 두고 갔죠. 후궁 10명에 대한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미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미 겁탈을 당하였고 그 여인들을 방 안에 가두고 먹을 것만 제공하고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을 대면하지 않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한 사람을 찾아요. 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절 합독합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다윗이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목적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압살롬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해보다 이 세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고통,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려움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된 거예요. 세바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언제든지 압살롬보다 더 큰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고 이 나라의 필요 악의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세바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세바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사람을 찾으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지금? 요압을 찾아야죠. 왜? 다윗 옆에는 누가 있어요? 충성된 일꾼인 요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압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요압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아마사를 찾아요. 아마사가 누굽니까? 아마사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쿠데타에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을 위하여서 전쟁의 장군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배반했고 쿠데타에 합류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다윗이 이게 지조 없이 자신의 감정으로 순간순간 그냥 즉흥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3일 내로 유다 사람들 가운데에 큰 소리로 외쳐 군사들을 모아라. 그리고 세바를 잡아오라고 이야기해요. 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아마사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사가 오지 않으니까 다윗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6절에 보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을 장군으로 세웁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예요. 아비새를 세워서 아비새에게 나아가서 세바를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비새가 나아갑니다. 아비새가 나아가고 거기에 누가 합류를 하게 돼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요압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요압과 합류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길을 떠났던 아마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통솔하려고 했을 때에 이미 아마사는 그 직위 회제가 된 사람이거든요. 요압이 성경에 보니까 아마사를 죽입니다. 근데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 칼을 한 번 찔러 죽였는데 그의 창자가 밖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 안에 있는 그 분노의 감정들이 표출되어져 있는 것을 한 사람의 죽음에 시신을 놓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나아가 세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냈고 그 성을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군사들이.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요압과 함께하고 있는 군대가 자기들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요압과 나를 만나게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왔고 요압과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 여인이 우리의 성을 왜 해하려고 하느냐? 아니, 우리는 너희들을 해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너희를 해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 성 안에 있는 세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바 한 사람이다. 그 여인이 그래요? 그럼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이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세바를 죽이고 세바의 목을 베어서 성 밖으로 세바의 목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오늘 그 세바의 목을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게 바로 20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 20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세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세바와 함께 있었던 이 이스라엘 지파, 10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이들이 왜 다윗과 유다 사람들 앞에서 분노의 감정들을 표출하고 있죠? 왜 이들이 다윗 왕이 왔는데 다윗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바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을 떠나서 그들이 세바와 함께 합류하여서 길을 떠나버렸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그들은 노골적으로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분깃보다 우리는 더 많다. 우리는 10분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너희들은 나와 의논하지 않았니? 왜 너희들은 우리를 무시했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숫자적으로나 무엇로 보아도 너희들은 우리와 의논했어야 했고 우리와 함께 해야 했다. 근데 너희들이 우리가 받을 복을 가로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네? 자기들을 생각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어요? 다윗을 생각했던 거죠. 누구를 생각하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선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찾았다면 다윗과 유다 백성들 앞에 왜 나와 의논하지 않았니? 왜 우리를 무시했니? 왜 너희가 왕을 도둑질해 갔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그들이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나와 왕을 오시는데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왕의 오심을 환영하고 왕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교회, 우리가 있는 직장,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비록 악한 것이고 옳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용납을 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니까요. 그것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고 내게 직접적 이익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용납한다는 거죠. 그것이 불의한 일일지라도요. 그러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그 일들이 아무리 잘된 일일지라도 나하고 의논 안 했잖아. 나는 무시했잖아. 무시했다라는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크게 확대하고 오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분쟁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서로가 싸움이 되는 걸 봅니다. 안타깝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세상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 기관, 목장,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모이는 곳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무엇이 말씀 앞에서 옳은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이익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이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바의 모습,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었다면 우리는 그 감정까지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때로는 그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으로 받으실 거니까요. 그래서 수가 많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래되었다고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교회에 개척 때부터 계셨던 분들이 교회 안에 지분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이 항존직이면 교회 안에 지분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담임 목사면 교회 안에 지분이 있을까요? 누구에게도 지분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어제 교회를 등록했다 할지라도, 어제 예수를 처음 믿고 오늘 예수를 처음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그 말하는 분이 교회에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그분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합당하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그겁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교회 일들은 그럼에도 그 안에 뭐가 필요해요? 때로는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그 또한 우리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쉬운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몇 장 쭉 우리가 강해를 해오면서 사무엘 상에서 보았던 다윗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앞으로 가리일까 멈추리일까 아니면 뒤로 후퇴할까요? 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던 사람입니다. 작은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두 번, 세 번씩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길을 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언제부터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장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압살롬과의 관계가 있고 난 후에, 아니 다윗의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 후에부터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보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다윗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리더로 중간 관리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버림받는 장면들이 나오는 걸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0장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그러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도 다윗의 모습은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다윗이 누구를 처음에 찾았다 그랬어요? 아마사를 찾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다윗 옆에는 누가 있어요? 요압이 있어요. 근데 요압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아마사를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압을 찾지 않고 아마사를 찾았을까요? 예,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자기 아들을 죽였거든요. 뭐가 지금 통제가 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고 일을 행하였다면, 아마사를 불렀다면 아마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마사를 통해서 일을 하라고 했다면 끝까지 아마사를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자신의 감정으로,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건, 아마사를 불러서 아마사에게 일을 맡겼는데 시간 내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를 또 세웠다고 했어요? 아비새를 세우는 장면을 보잖아요.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돼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었어요. 누구? 세바를 요압의 군대가 죽이고 어쨌든 돌아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열왕기상 2장에 가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시므이,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할 때 시므이를 유언하면서 시므이를 죽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다윗이. 근데 그 장면이 똑같이 또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누구냐면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건, 다윗이 이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다면 어땠을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거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을 텐데, 다윗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셨을 텐데, 마땅히 그 상황을 이기고 감당할 능력을 주셨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군 다윗조차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던 그 다윗조차도 수많은 날들을 살아오면서 사람의 소리, 환경, 상황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왔던 그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다윗의 인생도 무너지게 되고, 그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와 같은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람의 소리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형편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일어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자리로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을 통하여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선한 일을 먼저 구함으로 사람의 소리와 환경과 형편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감이 아니라 오직 주의 법을 따라 주의 선한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저 세계 열방 국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